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 이제 오늘 맥락과 순서가 만드는 인식의 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맥락과 순서가 만드는 인식의 차. 조금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인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겪고도 왜 다르게 느낄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너무 감사하고 누구는 그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누구는 막 기뻐, 근데 누구는 그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희한하죠? 같은 사건인데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그거는 맥락과 순서가 상황을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걸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이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걸로 보인다. 예, 손 내리고. 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넘어뜨린 것 같다. 이게 나쁘게 마음 쓰는 분은 별로 없네요. 이게 한 분 외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진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그 맥락 속에, 그 순서 속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가 지금의 내 상황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과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한번 코카콜라가 중동에 가서 광고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글씨를 너무 많이 모르니까 광고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가 뭐예요? 힘든 사람이, 지친 사람이 코카콜라를 먹고 신나게 뛰어가는 장면으로 이걸 중동에 광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매출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코카콜라가 완전히 매출이 땅바닥에 쳐요. 왜 그랬냐? 중동은 순서가 달라요. 중동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잘 다니던 사람이 코카콜라를 먹고 뻗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보니까 지친 사람이 코카콜라를 먹고 달리는구나, 달리던 사람이 코카콜라를 먹고 쓰러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 받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주시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온 사람인데 그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온 다음에 가져온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까요? 동창회 때 어떤 얘기를 들어요? 야, 누구는 연봉이 억대라 그래. 야, 누구는 이번에 뭐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대. 이 얘기를 듣고 월급이 오면 이 월급이 그렇게 자꾸 초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이 아닌 맥락과 순서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칭찬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세요? 나쁜 말을 먼저 하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칭찬을 10마디 하고 또 하고 싶은 나쁜 말, 충고를 한마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칭찬을 10마디를 하고 너는 그래, 근데 너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은 있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반대로 야, 너는 그렇잖아, 물론 너는 이것도 잘하고 왜 뒤에 그냥 입 바른 소리 해. 그쵸? 이 말하는 순서에 따라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맥락과 순서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요 5천만 원이에요. 이게 1억이에요. 어떤 걸 월급으로 받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월급 1억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연봉 1억 받으실래요? 연봉 5천 받으실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 2,500만 원을 받을 때 너는 연봉 5천을 줄게.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봉 2억을 받을 때 너는 1억을 줄게. 사람들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연봉 2,500이야. 근데 여러분은 5천 준대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2억이에요. 여러분 연봉 1억 준대요. 이거 받으실래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거 5천. 그래서 주변이 다 못 받아야 돼. 내가 얘네들보단 나야 돼. 심보 못된 사람들 지금 손 드셨고요. 다음은 다른 사람들은 2억인데 나는 1억. 봐봐요 여러분. 딱 우리 교회도 지금 절반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더니 딱 절반 50%가 이거 받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순서 없이 보면 당연히 이거죠. 근데 우리는 순서와 맥락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이 아니라 비교의 감정을 느끼는 게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책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서 한 경험이 뒤에서 하게 될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찬밥 한 그릇이 며칠 굶었던 사람에게는 꿀맛이고 늘 따뜻한 밥을 먹어왔던 사람에게는 실망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인생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고생이 인생 후반부의 경험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게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 맥락과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실제로 겪은 예화가 그거예요. 내 앞에 김정훈 교수, 그 재밌는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이제 김남도 씨가 강연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강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다음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그 문학의 밤이나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요. 우리 팀이 1등 하려면 누구 뒤에 하면 좋아요? 뭐 바울에나 뭐 이런데 뒤에 하면 그냥 적당히 해도 막 올라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바울에는. 근데 만약에 막 미셔너리 뒤에 한다, 아니면 뭐 드림키즈 뒤에 한다, 그럼 어때요? 이건 해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누구 다음에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순서는 바꿔볼 수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나는 못 바꿔도 순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요, 이 이야기를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은메달과 동메달 뭐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은메달이 좋죠. 그런데 미국 코넬대에서 1995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1992년 올림픽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의 얼굴을 분석을 했대요.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 근데 여러분 누구 표정이 더 밝았을까요? 동메달 딴 사람이에요. 표정을 다 분석했더니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은메달이 더 가치 있고 은메달이 포상도 많은데 실제적인 표정에서는 동메달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메달은 쟤보다 못한 거예요. 1등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죠. 근데 동메달은 뭡니까? 한바탕면 메달 못 달 뻔했어요. 4등 할 뻔했어. 근데 내가 메달을 3등이라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동메달 리스트가 더 기쁜 얼굴로 연구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건 아닌가.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맥락과 순서가 작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기 13으로 보이시는 분? 예, 여기 그리고 다른 분은 영어 B로 보이시는 분? 예. 여러분 이게요 같은 건데 이렇게 있으면 뭘로 보여요? B로.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13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인식하는데 그 인식에 뭐가 중요해요? 전체의 맥락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경험의 순서를 현명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책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여기 돌아가면요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김종훈 의사님, 하영이가 군대에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왔어. 그리고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할 거야? 어떤 선물이든.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무슨 백이라 그럴까요? 샤넬 백. 그리고 엄마한테는 샤넬은 안 되더라도 뭐 코치, 아빠한테는 손편지.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아들이 나한테 뭔가 줬다는 게 기쁜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뭐 받았냐가 더 중요해요. 앞에 사건, 앞에 있었던 순서, 그 맥락 속에 지금 나를 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나는 내 삶이 그렇게 불만스럽죠? 왜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어쩌면 나 역시 이 맥락과 순서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 한번 바꿔보자. 순서를 너는 못 바꾸지만 순서부터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먼저 나에게 어떤 것이 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바라보고 나보다 처진 사람 먼저 바라보고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미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순서의 파괴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일꾼에 대한 삭스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어떤 애가 왔는데 얘는 점심에 왔는데 여러분 얘를 나랑 똑같은 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놈은 끝날 때쯤 와서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삭스를 받았던 이 일꾼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내가 얘네들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얘네들보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은 채 비교가 자신을 고통으로 분노로 내려 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참 은혜지 않습니까? 옛날에 깨어질 뻔했잖아요. 우리 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요, 나름대로 정말 감사한 가정인데 이상하게 다른 가정 보면 우리 가정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항상 순서와 맥락 속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 이 농부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보세요. 가인이 열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거 왜 안 받으셨냐가 아니에요. 왜 열받았을까요?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차라리 아벨도 안 받고 내 거 안 받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들이 죄로 인해서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아벨은 받고 내 걸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받았다면, 그래,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드려야지, 이러고 끝났을 문제인데 열받는 거예요. 이 순서와 맥락 속에서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은 비참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탕자도 마찬가지죠. AI가 현대 옷을 입혀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버지가 동생 데리고 와. 그리고 얘 위에 잔치 벌어줘. 아니, 자기 아빠 돈 갖고 자기가 하는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형은 열받는 거예요. 왜? 얘 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딱 그 모습이 맞아요. 내가 2,500 다른 사람이 2,500 받는다면 나 2,000 다른 사람이 안 좋아야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자,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맥락과 순서가 중요한데, 그래?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이 있다. 우리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 거기서는 낮은 걸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과 순서가 중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은 뭘 봐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주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끄러워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야. 너가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얼마나 감동이에요. 나같이 주님 배신한 사람을 다시 들어 쓰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동 가운데 갑자기 그의 시선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한. 근데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근데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적이 많아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셔.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지?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초라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와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 온통 다른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이런데,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다른 데는. 근데 주님 오늘 그게 무슨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랬죠.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큼을 바라보면요, 다른 건 작게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이 큰 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다른 사람도, 우리 사람은요, 먼저 큰 걸 봐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죠.
혹시 요즘에 이제 뭐 허리 아프신 분 제가 고쳐드릴 수,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고쳐는 못 드리는데 제가 신유의 은사가 좀 있어요. 안 아프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요즘에 좀 어디 아프신, 어깨 아파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 드릴게요. 그럼 여기 아프느냐고 그건 신경도 안 써줘요. 제가 신유의 은사, 목사님 손목이 아파, 그럼 제가 다리 부러뜨려 드릴게요. 그럼 여기 아파가지고 이거 신경이 안 쓰여요. 큰 걸 경험하면 작은 게 별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 어떡해? 혹시 여러분 대학병원 유아 병동 가보셨어요? 그 아이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순서가 그거란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너희는 그것부터 바라보자. 먼저 은혜부터 바라봐야 순서가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자, 주님이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 소풍 같은 이 땅 조금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여기서요, 하나님 왜 그때 내 재산을 가져가서, 그거 가져가서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수지 맞은 거예요. 싸게 막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큰 걸 먼저 봐야 다른 것들이 작아 보이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순서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이런 차를 타고 가. 제가 마티즈 10몇 년 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차도 타고 다녀. 옛날 내 모습을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내 옆을 바라보게 돼요. 내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13이 B로 보이고 B가 13이 보이고 행복할 것이 죽은 걸로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거부터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 여기서 예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부터 보면 다른 것들이 맥락 속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서문이에요. 어디 서문일까요? 십계명 서문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그거 우리 왜 해요? 아니요, 나는 너를 구원한 자야. 큰 전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죽었을 우리, 끝났을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이 맥락과 순서 속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 다른 가정이 보이고 다른 삶이 보이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봅시다. 그 은혜.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비전데이 또 우리 사역우영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내 삶을 한번 그렇게 한번 바라봅시다. 나 같은 자 주님의 은혜로 살리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삶을 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 큰 은혜 아닌가요? 그래, 너 잘 살아. 너 막 그것도 해. 나랑 상관없어. 은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시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삶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뒤처지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염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연봉이 3억으로 늘었어. 그럼 여러분 주변엔 누가 보이냐면 연봉 10억짜리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하나님, 우리 자녀 막 옛날에 건강하고 얘네들이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 애가 건강하죠? 전교 1등짜리도 옆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됐어. 그럼 여러분 아이비리그 가고 이런 애들이 보일 거예요. 자꾸 그거, 주님이 그랬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너랑.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 이미 죽었어야 될 나를 덤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다고, 오염된 눈이 아닌 바른 눈으로 주님 보고 싶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순서와 맥락 속에서 내 인식이 오염되고 있지 않았는지, 비교하고 그 앞에 것들이 자꾸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오염시키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부터 먼저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는 순서와 맥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작아서,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뒤처졌어.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 우리의 삶을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애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날마다 주님 안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득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먼저 주님부터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옆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맥락이 보이고 순서가 보입니다. 좌절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믿으심을 믿습니다.